2장 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이 땅, 즉 시간과 공간 속에 보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맞물려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시간과 공간 속에 보내셨을 때는 인간과 시간과 공간이 잘 어울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그러짐이 없는 위치에 살 때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갔을 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담 자신에게도 보람이 있는 충만한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침투하려고 하는 유혹 속에 빠지면서 인간이 부족함이 없이 서 있던 시간과 공간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금화였던 동산 중앙의 열매를 인간이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을 침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자신의 재능으로 노력해도 땅은 아무런 응답을 인간에게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결국 인간이 서 있던 자리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도 무한한 시간에서 일정한 시간의 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인간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시간도 빼앗겼고 공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인간이 살아가야 할 공간, 인간이 누려야 할 시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에서 벗어나 버린 인간의 삶은 방황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 그것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죄인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었냐? 죄인은 누군가에게 물어봐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 길을 계속해서 물어봐야만 합니다. 또 순간순간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번씩,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도시가스를 점검받는다거나, 여러분들 차량 1년에 한 번, 때로는 6개월에 한 번, 교회 차량 경유 같은 거는 3개월에도 한 번 그렇게 점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의료 검진 나이가 되면 1년에 한 번 나라에서 무료로 검진해 주고, 여러분들도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은 또 1년에 한 번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 왜 받을까?
여러분 왜 받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점검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문을 열어줍니까? 왜 문을 열어주고 왜 점검 받아요? 점검 받아야 마음 놓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점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 점검 받습니다. 차량 점검 받습니다. 몸을 점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괜찮구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바꾸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 신들의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도 검사를 받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스스로 점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는 인생길이 바른 길인가 물어봐야만 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미 길을 잘못 든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바른 길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 길을 물어야 그 살 길로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도 내가 지금 서 있어야 되는 위치가 바른 위치인가, 내가 영역을 침범한 것은 아닌가 점검을 하면서 인간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자신의 어떤 인생길을 묻고 자신을 위치를 점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점검을 내가 받아야 될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점검하는 기준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벗어난 길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삶의 터전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공간, 터전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뛰어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점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에덴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돈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내가 잘 살았구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로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합격했구나, 학위를 땄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었구나, 잘 살았구나, 그렇게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쌓아온 자신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구나, 내가 잘 살아왔구나, 스스로 자신을 사람을 통해서 점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의 인생은 계속해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것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매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은 적은 내가 혹시 없는지 물어봐야만 합니다. 내가 삶의 터전에서 남의 자리를 침범하지는 않았는가 끊임없이 물으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한 인생의 방향을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온전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려면 무엇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려면 여러분 평소에 뭘 봅니까? 거울을 봐야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 자신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에 똑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제대로 점검하려면 어딘가 앞에 서야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 앞에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서요. 어떤 사람은 학력 앞에 서고 명예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자신을 보는가? 그것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제대로 점검하려면 어딘가에 서야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긴 서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건가? 거울 앞에는 내가 걸어가서 거울 닦고 보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어떻게 서는 것일까? 여러분 뭘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제대로 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예배는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예배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공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시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기준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징계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가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시야 왕이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제사장을 다 제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가 거절당합니다. 몸에 문둥병, 한센병에 걸립니다. 결국 그 병으로 죽고 말아요. 여러분 나의 기분, 내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십계명 제1계명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1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삶의 길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의 인생의 기준, 너가 기준 삼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 돈이 되어서도 시간이 되어서도 명예가 되어서도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예배해야 될 대상이에요. 내 생각, 내 기분이 아니라 그 무엇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명시해 주신 다음에 10계명, 4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배, 제사에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이 제사는, 이 예배는 아무 곳에서나 아무 시간에나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시는 시간과 공간에서 드려야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내가 그들을 만나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 그리고 성전이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그들은 6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식 후 첫날에 만나면서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부활 후 첫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지금 주의 날, 일요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변경되기 시작하죠. 그날 그들은 부활을 축하했고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서부터 안식일의 개념이 주의 날, 주님의 날의 개념으로 바뀐 것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 그 날이 공교롭게도 주일날이 일요일, 지금 썬데이와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날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즉 썬데이였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과 우리 제자들 초대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더 로드데이, 주의 날이 겹치면서 이제 로마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썬데이, 왕의 썬데이, 그리고 그 로마의 신, 그 태양신을 섬기는 걸 거부하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날, 그래서 그들은 그 날을 썬데이라고 부르지 않고 더 로드데이,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다 유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주일에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그 시간부터는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기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배 시간에는 다른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복음으로 삼았고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지금 우리 교회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장소 성전도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성전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회당에서 모이던 것을 그때서부터는 가정에서 모여서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가 시작된 거죠. 핍박이 있으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무덤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카타콤, 무덤까지도 성전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장소, 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픔과 핍박 중에도, 할 수 없는 중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과 시간을,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절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써서, 더욱 힘써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초대교회도 핍박 속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들은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에 예배드리다가 잡혀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으로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그리고 카타콤에 있었던 로마 치하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예배 때마다 드렸습니다. 성찬을 예배 때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함을 예배 가운데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기준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핍박의 시절을 지나면서 점잠해진 후에 이거 다 지난 다음에 핍박의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모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웠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됨을 점검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교회는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핍박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그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바른 시간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 교회는, 성도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바른 시간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개인의 충만의 역사가 임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더 나아가 나라는 부강하게 된다는 것을 지난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초대교회 예배를 본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교인들을 닮아서 한국교회의 초기 교회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건강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마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엔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힘들었던 나라를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당시 장로회 신학대학교, 우리 교단의 장로회 신학대학교 전신인 평양신학교, 그 평양신학교의 창시자였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한국인과 다를 바 없어서 마포삼열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포삼열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특징을 5가지로 정렬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이다. 둘째, 성경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다. 셋째,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기울이는 교회요. 넷째,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다. 다섯째, 11조의 예물을 충실히 드리는 교회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마펫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첫째,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은 나머지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예배는 지금 어떠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면서 한국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각자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각 개인들의 삶의 자리도 크게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을 놓쳐버린 인간은 혼돈의 시간을 맞게 되었고, 공간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창세기의 교훈을 한국교회는, 한국 신자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배의 풍성함을 통해서 영적인 풍요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코로나19를 정점으로 교회마다 기도의 열기는 식어졌고, 교인의 숫자들은, 예배의 숫자는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출현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신앙 태도의 형태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에는 꼭 해야 한다라는 삶의 형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의 선택적인 모습으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를 갖지 못하면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푸른 비전 교회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 회복이라는 것이 뭐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예배,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공동체 예배, 그것이 급히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분에 사로잡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흉내내는 예배 아니라,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모니터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이 회복되고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를 생명으로 알고 예배를 드렸던 초기 교회, 초대교회, 한국의 우리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초기 교회의 신앙인들을 고을 삼아 이제는 제발 흐트러졌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일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한 주간의 나의 인생길을 제시받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제 예배를 이제 넘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각자의 삶에서 자신들을 점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공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려면 구별하셔야만 합니다. 생명처럼 여기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에 신학 교수님도 아니고 사회학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교회 현 상황을 제대로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한국교회와 한국 신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사역 교수님을 통해서 점검받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점검을 빠뜨리면 문제는 더욱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긴급한 문제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루면, 빠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점검하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구별하여서 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우리는 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되어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공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공간, 바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나를 점검하여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기분과 나의 아버지 시간을 들여서 자신들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면서 결단함에 봉헌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영역도 침범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서 있어야 할 공간에, 내가 서 있어야 할 시간에 바르게 서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에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그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육체를 만져주시며 저들의 고민과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 속의 평안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혜와 능력을 받는 자들, 강건함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인생들입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별되이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구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